네, 이날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나요? 아까보다 좀 대답이 적네요. 그럼 한 가지 더. 나는 거듭났습니까? 이것도 조금 대답은 적은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혹 어떤 거는 예스 한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선뜻 예스가 그렇다, 아멘 고백이 안 나온다면 약간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여러분께 여쭌 세 가지 질문은 다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까? 라는 것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라는 말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은 구주로 모신 것 같지만 아직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 태어났다고? 그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강림 절기가 보내지게 될 겁니다. 내내 하기는 어렵지만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 누구시냐,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잘 아세요? 성령님 어떠세요?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으로 계신가요? 선뜻 어떤 분이라 말하기 쉽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일단 예수님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고쳐주셨고 또 누구를 구원해 주셨고, 때로는 누구와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또 역사상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놔서 저희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조금 생각이 나면 비둘기 같은 그림이 좀 기억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증언은 성경에 수두룩하고 아주 골고루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땅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미 성령은 함께 하셨다고 나와 있죠. 1장 1, 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라고 이미 창세기의 1장 1, 2절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고 조금 안다 하는 분들도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 하면 어떤 힘, 능력, 권세 이런 쪽으로만 우리 성령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는 에너지인가?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인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많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도대체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설명과 증언들 해드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에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힘, 능력, 에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다음 설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성령은 만나야 하고 체험해야 하고 내 삶에 모셔야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번지점프를 하고 왔어요. 너무나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 사람이 번지점프가 어떤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설명을 막 합니다. 올라갈 때는 막 다리가 후두들 떨렸는데 막상 뛰어내리기 앞에서, 번지점프대 앞에서 혹시나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기가 그 과정에서 뚝 한번 떨어져 봐야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내 삶에 모시고 경험해야, 체험해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까지 설교의 목적은 정말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100번 설명해도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셨으면, 그분을 모셨으면, 그분을 경험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 기도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절기,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자, 성경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시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 표현대로 하니까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 아르콘이라고 써있는 헬라어를 보면 사네드린 공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네드린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있는 것처럼 그 유대 공동체에는 사네드린이라는 7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격인 사람들이 71명이 모여있는 곳이니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고 높은 검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판사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한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갑자기 조금 아리송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이 늙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리송한 말을 하죠.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히 육체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가겠느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른 영이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런 일은 있다. 마치 바람이 휙 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다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고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은 확실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영,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람은 확실히 있고,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영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셨나요? 아까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진지하게 나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태어났는가? 새 사람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걸고 지금 왔습니다. 여태껏 내 직장도 버리고 부모님도 때로는 떠나고 가족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원치 않는 얘기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왜 그러시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제대로 묻지도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말씀해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내가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그곳에서 다시금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 좋은 건데, 이 예수님의 증언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분이냐라는 거죠. 이런데도 성령님을 저희가 모르면 될까요? 그분을 내 삶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분이 보혜사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보혜사, 두 번째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을 오늘은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 보혜사라는 말이 참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말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물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도 돕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골고루 이 말이 쓰였고, 역사상으로도 헬라어가 가장 이 말을 잘 번역하고 많이 쓰는 말은 변호자라는 말입니다. 변호자, 변호사.
더 쉽게 말하면 법정에서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돕는 사람, 돕는 역할을 하는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줄 거야. 너에게 변호자를 보내줄 거야. 너희를 법정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 너희 편이 되어서 너희를 돕는 사람을 보내줄 거야. 돕는 존재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 너희 삶에 매우 유익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 편이 되어 도울 수 있는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나쁜 놈들이 잡혀서 뭐라 그러죠? 변호인 불러달라고 합니다. 나 변호사 올 때까지는 입도 뻥끗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져놓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최소한 변호인은 내 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변호인이라면, 내 변호사라면 내 잘잘못을 떠나 일단 무조건 내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판사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대변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죠. 성령은 그러한 자로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어떤 변호사일까요? 하나님의 법정,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한 매우 선한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살아야 할 모습까지, 살아야 할 길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잘못에 대한 반성을 촉구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늘 법정에서 심판주로 계신 그 아버지와 멀리 계신 분이 또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물론 이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 배워왔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 이 세 분은 셋이나 하나인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한 신으로, 유일신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마땅한 분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일단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증언과 변호를 쉽게 내칠 수 없는 분입니다. 재미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나 이해는 좀 도울 것 같습니다. 모기가 어느 날 나를 물었어요. 이놈이 그냥 배가 빵빵해가지고 불을 탁 켰더니 탁 벽에 붙어 있습니다. 대뜸 그냥 손으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주님 같은 이쁜 딸이 나를 보더니 아빠 그것도 생명인데 죽이지 마 이러면 그 이쁜 공주님 앞에서 그냥 손으로 쳐가지고 모기를 죽일까요? 봐줄까요? 일단 딸 아이를 위해서도 봐주죠. 딸 아이를 위해서 봐주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변호자 되시고 중재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증언하시면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증언과 역할을 쉽게 내치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자, 이러한 변호사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만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도 나도 보혜자다, 보혜사다, 너희를 돕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어떤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미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혜사가 있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도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는 자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던 변호자시고 대언자셨습니다. 하지만 더 능력 많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그러니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만나라,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찌 성령을 모른다고, 나랑 상관없다고 하며 사시면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유익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자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것, 마땅한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이 매우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가려져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눈을 밝히 떠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르던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선택하고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여러분 다 신앙인이시죠? 신앙이 있다고 말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인입니다 말하시잖아요. 신앙이 뭔가요?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 공부할 때 여러 번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죠?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과거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인가요? 믿음이 뭔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자기 생각을, 마음을 고쳐먹은 정도,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선물이라고, 믿음은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막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할까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보기로 했어. 이제 하나님 좀 알아볼까 해. 이제 믿어보려고 해. 그 믿음은 죄송하지만 거듭난 믿음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을 조금 표현해 본 거죠. 그러나 성경에 거듭나는 믿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중3 겨울 때쯤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곳을 거의 싫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얼마나 어려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어른이건 뭐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되게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좀 사람들이 좀 어리석고 멍청하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신이 어디 있다는 거야.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교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헌금을 내고 정말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저럴 돈 있으면 저축을 하든지 어려운 사람을 차라리 도와주지. 물론 그때는 교회에서 모이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예의상 아예 안 가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 갈게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야 너네나 실컷 다녀라. 그런데 못하러 다니냐 이렇게 속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죠. 재미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과 마음을 확 고쳐먹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던 자, 하나님과 등지고 살던 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없다고 생각하던 저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신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생각이 마음이 바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어리석어, 자신이 정말 어리석어 잘못 보던 자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진리가 뭔가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가 뭔가요? 굳이 철학적인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신 이 거룩한 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까는 제 예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로마라는 제국에서 만들어놓은 그 끔찍한 사형틀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냥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 죽어서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한 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성적이지 않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그 믿음이 생긴 것이 우리가 한 일일까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것을 하십니다.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신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사람이 이렇게 믿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참된 변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받아들인 그 마음,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삶을 보시고 이 사람을 향해 그 놀라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 이제는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량을 낮추고 도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신 변호자이신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 태어난 거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새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그 귀한 역사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모시셨고 또 어떤 분은 아직 모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기꺼이 모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성령을, 나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성령을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을 내 삶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면 다시금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내 삶을 바르게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열면 됩니다. 교회를 습관처럼 나왔다면, 교회 와서 진실되게 기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라도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내 삶에 모시기로 진솔한 고백을, 그런 작은 기도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 성령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구원과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성령께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라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셔서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이 거룩한 성령 강림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십시오. 다시금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그 뜨거운 거룩한 열망을 회복하시기,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누구신지,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떠함인지를
생각하며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나니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 가득하기를 원하니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